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신 후에 용윤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짙은 폭염 속에서도 습한 장마 속에서도 또 코로나19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을 접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사계절에 오묘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 저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기쁨의 빛으로 오신 능력의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오늘을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배려와 사랑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늘에서 풀린 같이 땅에서 풀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열린 같이 땅에서 열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쁨과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에 복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멀리 베트남에서 강의를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마치고 무사히 오시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밖에 많은 분들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 집에서 요양원에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박수범 목사님, 귀하고 복된 예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는데요. 2박 3일, 3일 동안, 2박 3일은 아니고요. 3일 동안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추대자 및 임직 대상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광고 및 팜플렛 제작용이고요. 개인 및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복장은 남자 정장, 여자 정장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베트남 신학교 강의로 베트남 일정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귀국길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즘 제가 이제 순서가 되는 새벽 예배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본문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까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핵심일 것 같으세요? 은혜, 믿음, 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고 정리하면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함께 좀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화면을 많이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핵심 중에 첫 번째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뭐겠냐라는 거죠. 은혜로 쓰이는 성경 가운데 나타난
단어를 살펴보시면 히브리어로는 3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나타나 있습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요, 자비, 호의, 은총, 선하다, 기쁘게 하다, 죄사함, 긍휼, 사랑, 애정 등의 뜻을 나타낼 때에 이 3가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헬라어로 2가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카리토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카리스는 또 우리가 또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카리토는 은총을 베풀다, 크게 호의를 베풀다, 축복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카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긍휼, 은혜로운 행위, 선물, 기쁨을 주는 것 등의 표현을 쓸 때 쓰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은혜가 무엇이냐? 사무엘하서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또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이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혹시 이 자리에 저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요한복음 우리 1장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당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를 주시는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은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은혜에는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곧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요, 생명의 왕노릇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입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이루어 가게 됩니다.
성도된 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가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간구하며 은혜를 입기를 구하기를 원하고 있더라. 자, 이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 증거합니다.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전합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주께 피하는 자와 겸손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자, 또한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자로 먼저 인식해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구하는 자는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질끈 동여매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 각자임을, 또 우리의 가정임을, 나아가 우리 강서 공동체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은혜를 힘입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은요,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또 증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내가 믿습니다, 믿노라 라고 고백하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말조차도 꺼내기 어려운 그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이제 자신을 살피고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살피고 나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나를 살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올곧게 서 있는가 자신을 늘 시험하며 체크하시는, 점검하시는, 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놀라운 일들이 늘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큰 일을 행하실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완전히 98% 믿고 2%는 못 믿겠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정말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노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범죄하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오늘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어떤 축복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으신가요?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사함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선물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양자됨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믿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축복이고 선물임을 마음에 새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약속 또한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능히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낙심하냐? 왜 좌절하냐? 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저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불가능이 없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무 뿌리를 뽑으리라 라는 이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신다라는 얘기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환난에서 구원하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증거합니다. 한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동일하게 고백하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환난에 있는 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뭐라는 걸까요? 환난에 있는 자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치시면서, 대적을 소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심으로, 죄사함으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불에 던져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형벌을 받아 마땅해야 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 또한 사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의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외친 고백의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구원하실까요?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어디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또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이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은혜를 통해 구원의 선물로 받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값없는 선물을 얻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곧 영혼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 얻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세 구절 보실 텐데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 얻은 자의 할 일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뭐가 있어요? 찬송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늘 감사하는 자가 구원 얻은 자의 해야 할 일이다, 몫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 형통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죄사함을 받았고요,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의 감격 또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거창한 뜻인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놀자라는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의 때에 만드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완전한 나라, 모든 것이 온전한 나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두 돌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잃어버린, 깨어버린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잃어버렸던 에덴을 하나님의 곁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더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으로
친히 돌판에 쓰셨던 그 말씀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놀자, 모든 것을 누리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창조 이후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그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업적을 이루면 그 보상으로 혹은 대가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생명의 특징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 각자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히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와 평강의 삶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구제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손길이 끊이지 않음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말씀을 통해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 구원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트남 신학교 강의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연구하는 시간들을 통해 베트남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안이 임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